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주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다가 잠깐 누가복음의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변화산 사건이 히브리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히브리서를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산 사건이 항상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 들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복음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성경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세 권을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건들은 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보기에도 마가가 보기에도 누가가 보기에도 예수님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한 사건들, 그래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좀 뭐랄까요, 생뚱맞습니다. 앞뒤 연결 부분도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일을 가지고 과연 무슨 그 다음에 변화가 있는가 살펴보게 되면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갑자기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가? 오늘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꼭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변화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없죠.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사기 할 때 나왔던 다볼산 기억나시죠? 예, 다볼산에서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기손 강가에 있는 시스라의 철병거를 비롯한 군사들을 공격해 갔던 그 산, 그것이 다볼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볼산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중요하게 첫 번째가 그 두보라와 바락의 그 전쟁, 그것이 첫 번째였고 똑같은 산에서 변화산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다볼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이 사건의 이제 그 개요가 무엇인지 좀 이해를 잠깐 다시 한번 하고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다볼산이 한 580m 정도 되니까 그렇게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에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우뚝 솟은 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이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기도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기도를 하다가 졸았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깊이 졸았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늘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깊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깊이 잡니다. 예. 근데 그 깊이 자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다 누리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범처럼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깊이 졸다가 은혜만 체험하고, 물론 그 은혜도 체험 못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은혜를 체험하고 또 감격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의 용모가 변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용모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모가 변했다는 것이 막 그 성형수술한 것처럼 변한 것이 아니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그 옷 자체가 휘어져서 막 광채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동안에 예수님의 몸과 옷들이 다 갑자기 정말 해같이 밝아져서 막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나고 있을 때 문득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깊이 잠들고 있다가 그냥 깼습니다. 근데 깼는데 거기 꼭 들어가 있는 말이 깊이 졸다가 어떻게 깼어요? 온전히 깼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꿈속에서 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생하게 그들이 보았다는 뜻입니다. 생생하게 보았는데 그들이 본 것은 예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에 변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광이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두 사람을 만류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이라는 것이 집이 아니고요. 그냥 나무 이렇게 얼기얼기 섞어둔, 그래서 그 햇빛을 가릴 만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어서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서 저분들과 같이,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구름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죠.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가 그치자 구름도 걷히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온전히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변화산 사건을 이제 쭉 우리가 본 것인데요.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변한 것이 무슨 의미고, 또 모세와 엘리야는 왜 나타났고, 제자들은 왜 그곳에 머물고 싶었고, 또 하늘에서 난 소리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만약에 변한 그대로 내려오셨다면 이 사건이 다른 것과 연관이 될 텐데,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빛났던 얼굴은 계속해서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려오니까 다 평소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 제자들도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깊이 생각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막으신 것도 있고 그들도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5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영광에 쌓여있다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영광에 쌓여있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기적을 베푸신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하고 그 감사를 드리는데, 그때 자세히 보시면은 그들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받으신 것,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 예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입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24장과 21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기 예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는 언제냐면요, 고난을 받고 나서야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야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누가복음 21장 27절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영광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또 요즘 계시록을 공부하고 계시니까 계시록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구절 중에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주님은 주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닌데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아주 잠깐 동안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실제 구약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이. 언제죠? 예, 모세. 공부를 되게 잘해요. 우리는. 모세가 40일 동안 낮과 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한 다음에 내려온 적이 있었죠. 근데 모세가 40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성막과 그 다음에 제사에 관한 것들을 다 받고 내려올 때. 근데 두 번째는 돌판을 깼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다 깨고 나서 그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깼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증거판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걸 받기 위해서 다시 산에 올라갔어야 돼요. 올라가서
다시 40일 40야를 두 번째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께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나서 비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비춰진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표현하기 위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난 것을 동일한 단어가 뿔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표현할 때 모세에다가 뿔을 그려놨어요. 마치 사탄을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 얼굴에 이렇게 뿔이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지는 조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 조각상들을 살펴보시면 뿔이 난 모세가 꼭 그려져 있어요. 이것이 뿔이 광채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온 모세를 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자, 빛이 나자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만서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조그마한 흔적과 사람들이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렇게 구약 백성처럼 두려움에 막 사로잡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면이 비슷한데요.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갑자기 변하셨어요. 변화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나중에 잠에서 깬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온전케 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일인데,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인데 지금 그 모습을 일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나중에 보일 모습의 예고편처럼.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예고편 아시죠? 예고편은 정말 본편이 있는데 본편의 그 긴 부분을 짧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죠. 지금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닌데 그 모습을 잠깐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황홀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정말 만나서 천국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도 기억나지 않고 여기에 정말 있고 싶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괴로움도 어떤 근심도 다 사라지고요. 우리가 남겨놓은 어떤 미련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기에 그걸 떠나고 싶지 않은 극치의 황홀감과 경이감과 평화로움을 모두가 다 맛보게 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아주 잠깐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를 받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죠. 선지서에도 보니까 예레미야서에서도 모세는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뜻하죠. 그래서 구약 전체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그렇게 말을 바꿔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증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무덤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죠. 기억나실 텐데요.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3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긴 죽었는데 그 모세가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서 변론했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많은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죽자 그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시체를 드러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무덤 자체에 와서 주기적으로 와서 추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크게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숭배를 하도록 사탄이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천사장을 시켜서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모세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의 시체를 하늘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모세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도 모세를 어떤 우상화시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모세가 무덤이 남아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지금도 경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췄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가 자기가 예언한 것이죠. 나중에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올 때 모세가 살아나서 메시아를 증거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당연히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앞길을 예비하러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죠.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시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는 불병거가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들어서 옮겨갔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은 단순히 구약 전체가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 메시아가 올 때 그를 맞이할 인물,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맞이한다는 것이었죠. 그 일이 지금 이 산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주를 맡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다. 이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은 바로 알아봤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그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바로 알아봤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도 우리가 모세를 보면 바로 모세인지 알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전혀 한 분도 본 적이 없지만 보면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만큼 갑자기 뛰어나게 바뀌게 되겠죠. 동일한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핵심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뭐 하고 있냐면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 그 대화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에 대한, 별세란 말은 세상을 떠난 죽는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누군가 당선이 되겠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정보를 다 얻고 정부를 어떻게 다시 조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마련이 되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죠. 지금 마치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지만 그들도 역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을 입고 있는 것이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고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고편 중에서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여주고 그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다. 이것이 이 변호산 사건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지금 장면을 잘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던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들은 영광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구름이 가려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34절을 보십시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이 산 위를 가득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보는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더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하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뭘 하라고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아들이다. 그는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가장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이게 옛 언약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옛 언약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옛 언약은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나의 모든 명령을 들어라.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세부적인 그러한 그 언약에 대한 세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고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변호사 사건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는 것,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 핵심이었듯이 신약이라는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새 언약이 선포가 됐고요. 아직 백성들은 이 언약식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예고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새 이스라엘이 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은 했지만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진 못합니다. 그들은 바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산을 내려가서 그들은 여전히 이전에 있던 일들을 반복하고 예수님도 그 영광이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상태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광채난 얼굴로 이렇게 땅에 내려오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다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없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핵심은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 일인데 죽으심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다시 감추시고 이 땅 가운데 평범으로 돌아오시고 제자들에게도 곧 잊혀지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를 배신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땅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변화산 사건은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전과 전혀 달라졌지만 그 한순간에 있었던 영원에 속한 것들이 이 땅에 속한 것들과 잠시 함께 있는 상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땅과 영원에 속한 것이 한 자리에 같이 있게 됐던 것.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현재와 영원이 함께 있게 됩니다. 현재와 미래가 지금 당시에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이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고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현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미래의 시간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시간과 현재의 장소 속에서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동일하게 선포가 되어 있던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순종을 한다면, 예수의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것들이 실체화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소망을 했던 그 황홀한 거, 영광스러움에 머물고 싶었지만 그것들은 나중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뭘 한다면요? 예수께 순종한다면. 그래서 사도들은 이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해석을 했던 부분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톰 라이트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역하실 때 두 군데 정말 대조적인 그런 장소가 있었다. 하나가 변화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골고다 언덕이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얼굴이 빛이 나고 영광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골고다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고통과 피로에 그리고 낙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전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영광을 아무도 떠올릴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쉽게 변해서 빛이 났지만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벌거벗고 계셨습니다. 그 전에 벌거벗기 전에는 채찍에 맞아서 그 옷이 피로 물들어 있었죠.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는 아무도 그 옆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지어 하나님도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변화산에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선포를 하셨지만 십자가상에서의 골고다상에서는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 변화산을 덮었다면 골고다 언덕에서는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어둠만이 그곳을 덮게 됩니다. 또 묘하죠. 변화사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했는데 십자가상에서는 누가 대화를 하죠? 두 강도가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근데 그 비참함은 무엇을 통해서만 비참함이 드러나요? 변화산 사건을 알아야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극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변화산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그 순간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비참한 상황인가, 얼마나 대조되는 상황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낙심하고 모든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실체야.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실체인 것 같지만 그건 실체가 아니고 영혼에 속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된 것이 실체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살면서 우리의 실체가 마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 우리 삶의 실체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미 그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으로 우리를 맞으시고 영광의 모습들로 우리도 같이 변해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체를 보게 되면 본체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체는 이미 주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는 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장차 우리가 얻을 것들을 소망하며 현재를 믿음으로, 핵심은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장차 변할 영광을 이미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걸 소망하시며 오늘도 또 한 주간의 삶도 또 주 앞에 다시 설 때까지 그 극치가 우리 가운데 실체가 본체가 합쳐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묵묵히 인내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다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주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할 것을 알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그 영광을 맛보게 하셔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본체를 보며 오늘도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서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정말 실체화될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작할지를 미리 맛보았사오니 이 길을 묵묵히 잘 인내하며 가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